오늘은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 이름인 성경이 2권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나머지 한 권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룻기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 에스더의 원래 유대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은 도금향이라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식 하다사라는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더서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까지 127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6개월간의 대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20번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잔치라는 단어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번의 잔치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많고 잔치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오의 원수를 그리스 제국에 갚기를 도모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127도 전역에 군 사령관들을 수산성에 모으고 그리고 총독들과 귀족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60일의 잔치를 베풀고 또 수산성에 있는 일반 평민들까지 왕궁으로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왕궁의 정원에 다 초대하면서 7일간의 또 잔치를 베풉니다. 왕은 남자들을 또 왕후 와스디는 여인들의 잔치를 베풀고 있고 마지막 7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계획에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하수엘의 왕이 술기운 주흥이 올라왔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와서 남자들 앞에서 그 대신들 앞에서 자기 아름다운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술기운에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신하 7명의 내시를 보내면서 측근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에게 예쁜 옷, 왕복을 입고 또 머리에 왕비의 그런 어떤 면류관을 쓰고 좀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 양반 또 내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구나 하고 이렇게 즐겁게 나갈까요?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무슨 술자리에 흥을 돋구는 여자 취급당해서 기분이 상하면서 찜찜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와스디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술 취한 사람들에게 가서 놀림감이 되고 수치스러운 봉변을 당할까 염려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너희들 술 기운 내 흥을 돋구는 여자야? 이런 어떤 자존심도 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스디는 바벨론 왕의 딸이에요. 공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에요. 자기는 왕의 딸이에요. 아하수에로 아버지 다리오는 자기 아버지의 신하였어요.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신하였는데 네가 나를 술자리에 불러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그래? 아마 이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왕이 부르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상했겠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법을 조언하는 현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여러분 리더는 충직한 신하들을 곁에 두어야 되는데 대개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아부하는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곁에 있었어요.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이 와스디 왕후의 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신들 전부에게도 잘못했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남편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이제 부인들이 남편 말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후를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해야 됩니다.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왕이 술이 깨고 나서 그래도 예쁜 와스디를 내 아내로 삼아야지 이렇게 해서 왕후의 자리로 와스디가 복귀해 버리면 그 측근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인 자기들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법령을 만들고 법률을 기록해서 어인 찍어가지고 전국에 반포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와스디가 왕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하면서 전국에 반포합니다. 모든 여인은 남편을 존경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래서 에스더서는 갑자기 술 기운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고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뚜껑이 열릴 때 말하면 후회하게 돼요. 2장에 가면 이제 에스더가 등장해서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직후에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는 그 왕실 문에서 문지기하는 하급 관리였는데 두 왕의 대관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라는 소식, 음모 꾸미는 것을 알고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 왕후에게 얘기해서 왕 아하수에로에게 얘기하고 아하수에로가 그 사실을 실증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반역자를 나무에 달고 왕중의 궁중 일기에 모르드게 때문에 암살을 모면했고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게 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하만을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은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말렉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서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코를 땅에다가 대고 절을 엎드려 절하도록 하는데 문지기인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안 합니다. 이건 목숨 걸어야 될 일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모든 문지기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만이 나타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꼿꼿이 서 있으니까 딱 티가 나고 이거는 목숨 걸어야 돼. 모르드게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70인역에 보면 하만이 자신을 신성한 자라고 선포하고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대신을 인간적으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의를 다해야 된다면 굽혔겠죠, 몸을. 그런데 하만이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신에게 경배하듯이 요구를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어서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모르드게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포로로 이방에서 살고 있는데 또 하만이라는 사람을 황제 숭배하듯이 그렇게 신성시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를 하만에게 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르드게가 매우 분노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만이 분노했으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되잖아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가족만 몰살시키면 될 일을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을 바뀝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7년 첫째 달 1월 달 니산월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가 푸우르입니다. 제비뽑다, 부루라고 우리가 말하는 푸우르. 히브리어는 끝에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부루에 임을 붙이니까 부림절, 부림이 된 겁니다. 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에서
두 날을 나중에 불임절내에 삼아서 복수형이 돼서 불임 이렇게 됐거든요. 제비뽑기를 왜 했냐면 유다 민족을 멸절한 좋은 날짜를 얻기 위해서 부로 제비뽑기 한 겁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뽑혔어요. 1월 달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12월 13일 날짜를 정해서 유다 민족을 제거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11개월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제비 뽑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8절을 주목해 보시면 하만은 유다 민족이라고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말해요. 한 민족이 우리나라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이 우리 페르시아 만민의 법과 다르고 왕의 법률과도 달라서 그들의 법대로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그 민족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 민족을 조서를 내리셔서 멸하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개인 금고에 채우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모르드게뿐 아니라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의 신하 하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서야 된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갔는데 안 죽이는 사람은 금규, 짧은 지팡이, 금으로 만든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 죽임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왕이 부인인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째입니다. 왕이 나를 30일째 무슨 일이 있는지 부르지 않아서 내가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왜냐하면 그때에는 암살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왕에 대한 집무실의 경호가 삼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죽어요. 지엄한 법 때문에. 나를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타깝지만 오빠, 사촌 오빠니까요.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그때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때 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만이라는 놈이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와스디처럼 폐위시켜서 너 죽이지 가만두겠냐. 왕궁에 있으니 너만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너도 죽임당하는 건 너무나 불보듯 뻔해. 네가 지금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해 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언약 맺었거든요. 메시아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만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통해서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이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너는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 혼자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하는데 겨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먹고 살려고 그런 고생하는 건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돈 벌고 실력을 길러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냐. 맞지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오빠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모든 수산성의 유대인들을 모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으로 밤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3일 특별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도 우리 시녀들하고 함께 똑같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부르지 않는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도 왕에게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한 후에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11개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12월 13일까지. 그렇게 3일간 온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 다음 보나만 하죠?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왔어요. 왕비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에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30일 동안 못 본 자기 왕비를 보고 엄청 눈에 하트 뿅뿅뿅뿅뿅 나가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요. 목숨 걸고 나에게 나왔으면 뭔가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목숨 걸고 나한테 나올 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물어요. 소원이 뭐냐고. 뭘 요구하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내 앞에 왔냐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오늘 저녁에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 총리님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하만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그래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요구가 뭐냐. 내일 한 번 더 잔치할 테니까 내일은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당신에게 나갔는지 꼭 얘기해 줄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하만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이 집에 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식구들 불러 모아서 왕후가 나하고 왕만 불러서 잔치해 줬다고. 근데 나오다가 기분이 나빴어요. 모르드게가 또 뻣뻣이 고개 들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기분 나쁜 저 모르드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라고. 내일 저녁 왕후의 잔치집에 가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부터 죽여서 공개 처형 시키고 마음 편하게 저녁 잔치에 왕후에게 나아가라고. 하만이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대통령 임금 집무실에 가서 모르드게 매달 나무 23m짜리 박아놓고 공개 처형시키려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왜 이날 밤 분명히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는데 내일 얘기해 준대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왜? 하나님이 안 재우시니까요. 하나님은 왜 안 재우셨을까요? 역대 일기 갖다 읽으라고.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 읽게 시킵니다. 읽어라. 얼마나 심취해서 잠이 안 오고 잠이 했는지 꼴딱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아침 하만이 올 때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두 신하 빅단과 그 데레스가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생명을 구했다는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냐 내가. 신하가 대답해요.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암살해서 내 생명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심하게 아무 상도 안 주고 넘어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하만이 들어와서 하만에게 물어요. 이렇게 왕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은 선물이 되겠냐. 하만이 진 줄 알아요. 은 1만 달란트 줬지 뭐 왕후가 자기만 부르지 하니까 자기한테 뭔가 좋은 선물 해줄 줄 알고 자기가 욕심 부릴 수 있는 욕심껏 말해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명령해요. 너가 말한 그거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다 시행해라고.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왕의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인 것처럼 왕의 말에다가 태워다가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하만이 반포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 모르드게를 나무에다가 매달라고 지금 23m짜리 나무 박아놓고 왔는데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모르드게를 성중으로 데리고 다니는 하만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다음날 이제 두 번째 에스더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해서 잔치할 때 얘기하라고. 당신 왜 목숨 걸고 나에게 나왔냐? 왕후가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렸습니다. 은 1만 달란트에.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노비는 생명은 건지니까. 그런데 우리를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누가 감히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그렇게 심중에 품고 그런 못된 짓을 한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이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공개 처형해서 매달게 되고 12월 13일에 유대 민족을 암살해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유대 민족의 대적자인 하만의 세력들을 수백 명을 제거하면서 진멸하면서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한 번 더 하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과 10장에 보면 불임절이 나옵니다.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 이틀을 불임절로 지켜라. 그때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15일에 불임절을 지키고 텔아비브에서는 14일에 불임절을 지킵니다. 13일에는 에스더 금식일이라고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을 명절로 지키는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러한 명절로 불임절을 지켜라입니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절망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위기의 순간 이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면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개인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